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과학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과학 시간에 하는 실험은 참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서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실험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실험이 뭐냐면 리트머스라고 하는 그 시험지를 두 종류의 이제 화학 용액에 담굽니다. 그러면 용액의 성질에 따라서 나타나는 반응이 다른 것을 이제 발견하는 그런 실험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같은 컬러의 종이이지만 어느 용액에 담궜는지에 따라서 그 나타나는 반응이 다른 것을 이제 보는 그런 시험이었죠. 설교 도입부터 왜 복잡하게 과학 얘기를 하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도 이처럼 리트머스 종이와 같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리트머스 종이도 겉으로 볼 때는 같지만 어떠한 용액에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반응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평상시에는 평안하고 고요하고 다 볼 때 그게 그거인 것 같지만 정작 중요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어떤 어려움들이나 시험들이나 문제들 앞에 우리의 믿음의 진위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라는 시험을 만났을 때 그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야고보서는 한 가지 오해를 받고는 합니다. 뭐냐면 행함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 야고보서는 행함만을 강조하는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보면 행함에 관련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믿음으로 인한 이 구원의 진리와 상충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보고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야고보서는 참 그런 오해를 많이 받는 성경입니다. 그런데요, 야고보서는 행함을 이야기할 때 이와 같은 전제 조건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을 떨어뜨려서 보는 것이 아니라 행함은,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전제적인 핵심이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마치 앞서 말씀드린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시험이라는 시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누고 기도하는 오늘 이 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혹 지금 이곳 가운데에 현재 어려움과 시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믿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시험을 견디게 하는 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제3자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와, 정말 훌륭하다, 대단하다라고 여기지만 여러분, 아들 이삭을 바쳐야 했던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듯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긴 하지만 그 시간들이 아들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걸음 한 걸음이 힘듦이었을까요? 당연히 고통이었을 겁니다. 당연히 힘듦이었을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선지자들 또한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의 불면 소리, 불순종, 죄악된 모습,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얼마나 고난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따라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사람이라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 보시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그냥 기쁘게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 문제나 고통, 시험의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의 감정 또한 하나님 허락하신 영역에 있는 것이죠. 기뻐하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삶의 큰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고 가정을 해보면 기뻐하는 척은 할 수는 있습니다. 기뻐하는 척 흉내는 낼 수는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들려올 때 그래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 기뻐해야지 한번 그렇게 해볼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발부둥치며 노력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여전히 슬픕니다. 여전히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모르는 채 그냥 마음의 동요도 없이 그냥 그 시간들을 지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이해가 되진 않아요.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믿는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예배를 또 빠질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꾸역꾸역 예배의 자리는 나옵니다. 삶의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과 어려움을 보시며 우리에게 무조건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폭력적인, 강압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다가오는 시련 속에서 왜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의 성숙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4절 말씀 보시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고 4절에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한 기쁨을, 인내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힘든 시간, 고난, 시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비를 볼 때 나비가 훨훨 날개를 팔랑팔랑 거리는 그 날개짓이 참 아름답죠. 꽃에 가서 살포시 앉는 그 나비의 모습을 보면은 참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비는 그 날개짓을 하기 위해서 애벌레와 번데기의 시간이 있었어요. 애벌레와 번데기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비의 날개짓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라는 그 날개짓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시험과 고난, 어려움의 시간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자녀가 어릴 때는 아기 때는 다 해주죠. 응애 울면 쉬했나 응가했나 기저귀 갈아줍니다. 먹을 거 줍니다. 씻겨줍니다. 다 해줍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커서도 그렇게 해줍니까? 아니죠. 커서도 그렇게 해줄 수 없을 뿐더러 그렇게 부모가 다 해주면요 자녀는 망해요. 자녀는 잘못돼요.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해요. 즉 자녀를 키울 때도 어렸을 때는 다 해주지만 부모가 케어를 해주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녀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훈육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기도 하는 게 부모의 모습이죠. 그런데 자녀가 그 시간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견디고 견뎌야 성장과 성숙이 자녀에게 일어나는 거죠. 물론 그 자녀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해주면 제일 편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해주면 나는 굳이 뭘 하지 않아도 딱 뭔가 나오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엄마 아빠가 그걸 안 해주고 갑자기 나더러 하라네? 자녀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자녀가 겪어야 자녀의 성장과 성숙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믿음의 성숙으로 이끄시는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혹 이곳에 계신 여러분 중에 현재 삶의 어려움, 시험 가운데 있는 이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쓰시기 위한 시간 속에서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시험으로 인한 고통은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들이나 육신의 연약함이나 관계적인 문제, 우리의 부족함,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것들을 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가? 바로 인내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인내를 연결하는 연결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처럼 야고보서는 단순히 어떠한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동반한 삶의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을 동반한 인내 때문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지금 이 문제가 버겁고 힘들고 너무나 견디기 어렵지만 언젠가는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지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연단으로 대표되어지는 인물 중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은 참 너무나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훌륭한 예배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기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여정을 보면요,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끝날 줄 알았죠. 고난이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다윗과 가장 비교되는 인물 사울은 어떠합니까? 그에겐 연단이 없었어요. 물론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하여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인물이지만 반대로 사울은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성공에 의해 이루어진 왕의 자리였죠. 이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연단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설교 준비해서 봤거든요. 사울은 일사천리로 왕이 딱 되더라고요. 다윗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왕이 되기까지 고난과 힘듦이 있었어요. 지금 그것을 누가 이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 살아감에 있어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존재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시편을 보시면 다윗이 고난 가운데 지은 시가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인데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이 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은 즉슨 그만큼 현재 다윗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어려움들이 그에게 크게 다가오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다윗의 이 시편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물론 예수님 말씀이시지만 1절이 이부터 쭉 읽어보면요, 느껴지는 감정은 이거예요. 그가 정말 도대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신음 속에 있는지 그의 처절한 몸부림과 애씀이 그 시편 22편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시편 22편 후반부로 가면요, 이 고백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21절과 22절의 말씀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자기의 탄원을 하나님께 하지만 그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라고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 속에서 철저한 몸부림의 시간이 있었겠죠. 어려움 속에서 막연했던 고백이 참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어렵고 힘듦 속에 버티고 견디는 인내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인나라고 해서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입을 딱 다물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묵묵히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고통 속에서의 몸부림침,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때로는 부르짖고 하나님! 부르짖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자기 너무 힘드니까 가슴을 탁탁탁 치면서 너무 죽겠으니까, 때로는 옷을 찢는 듯한 애통함으로 하나님. 그 견딤, 그 인내의 시간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믿음을 동반한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길을 보여주셨죠. 그분이 보이신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인내죠. 여러분, 여기 서서 설교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한 사람의 성도, 한 사람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인생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저도 있죠. 물론 성도님들의 인생의 고난이 비할 바 못 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각각 주관적인 삶의 어려움들을 다 품고 살아갑니다. 저의 경우도 목사이지만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어요.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기도 시간 이외에도 가끔씩 본당에 와가지고 그냥 다 앉아 있어요. 기도합니다.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하면요 뭔가 훅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를 못했던 그 기도의 문이 열리고, 처음엔 나의 애통함만을, 나의 어려움만을, 고난만을 하나님께 털어놓던 나의 입술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으로 바뀌게 돼요. 이게 성경에 나타난, 시편에 나타난 모습이죠. 그렇다고 해서 물론 그 상황들이 단번에 해결되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동반한 인내가 주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의 시간의 걸음 속에 시험과 어려움들이 찾아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그 시험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현재의 이 시간이, 이 걸음이 우리에게 아직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너무나 힘든 나머지, 너무나 어려운 나머지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긴 하지만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나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어떻게든 붙잡으려 하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인데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함께 견뎌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어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셨는데 그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대요. 이미 시험 당할 때조차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고 시험을 허락하실 때조차도 이미 피할 길을 내어놓으셨대요.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그 주님을 의지하고 버티는 거, 견디는 거, 붙잡는 거, 의지하는 거,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어려움들은 반드시 끝이 나고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처럼 로마서 말씀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는 말씀이 오늘 삶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벽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취해야 하는 행동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1장 5절의 말씀은 올해 암송구절이기도 하거든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왜 유명합니까? 하나님은 지혜를 후해 주시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구원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넘치도록 후하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저 공부 잘하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믿고 기도하고 합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또 삶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 혹은 아니 인생을 살아갈 일을 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 업무를 지혜롭게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물론 믿음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지만 이 5절에 원래 담겨져 있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와는 좀 다른 개념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이해하는 지혜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제가 인터넷에 지혜라고 딱 검색을 해봤더니 국어사전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자, 지혜,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어렵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와,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상황을 잘 했네, 잘 피해 나갔네, 와, 되게 지혜로워,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게 보통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달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잠언 1장 7절 말씀에 지혜는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야고보서는 지혜를 두고 하늘에 속한 지혜와 땅에 속한 지혜를 구분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늘에 속한 지혜입니다. 즉 구하였을 때 후히 주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즉 지혜를 구한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관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보여주시는 눈이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 후히 주시는 지혜인 거죠. 그저 상황을 내 뜻이나 내 생각대로 잘 돌파해 나가기 위한 어떤 힘이나 능력, 도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상황 가운데 어디 있는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이 5절에서 말하는 지혜인 거예요.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그러할 때가 있죠. 우리가 원하고 꿈꾸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때 그 일의 근원이, 그 일의 시작이 나의 어떠한 욕심이나 혹은 성공, 성취를 위한 것에서부터 기인했을 때 안 되는 경우에는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였는데도 그것들이 막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역이든 섬김이든 혹은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성령께서 막으세요. 막으시고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고, 즉 유럽을 가도록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죠. 바울은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다윗의 경우 어떠합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너무 이뻤을 것 같아요. 어느 날 다윗이 왕궁에 있는데, 자기는 백향목으로 씌워진 너무 좋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이 걔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 누추한 곳에 계시는구나. 그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어떻게 되죠? 아니, 괜찮아.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막으세요.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바울이든 다윗이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열망을 품고 시작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애씀과 수고가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다기를 활짝 열어주셔야 되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막히고 할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우리의 신앙에 적용을 해보면 교회에 필요한 것을 찾아서 열심히 섬기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의 열심과 나의 뜻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열심을 다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항상 잘 됩니까? 안 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는 이만큼을 하려고 했는데 그만큼에 못 미치는 경우가 참 너무너무 많죠. 안 풀릴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 마음가운데 드는 생각,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혹시 뭐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나? 그런 생각들이 막 우리에게 든다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5절 말씀으로 돌아와 5절에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이 구하라는 것은요 바로 앞에 말했던 시험과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인생의 어려움들을 당할 때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죠. 재정적인 부족함이든 나의 성품의 부족함이든 나의 관계의 부족함이든 어떤 환경의 열악함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구하라 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도라는 거잖아요. 기도해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죠. 하나님이 왜 기도하라, 구하라고 하십니까? 후히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후히 주신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빈손으로 돌아가도록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가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후히 주신 하나님, 우리의 손에 무엇인가를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계산을 하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무엇인가 이렇게 딱딱딱 생길 것이고 뭔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뭐가 생길 것이고 합니다. 계산을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빈손도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후히 그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때로는 또 한편으로는 또 의심이 찾아와요.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현실의 문제 앞에 넘어질 때가 참 많죠. 그것을 야고보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6절의 말씀에 보시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바다와 물결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밤이 되었겠죠? 갑자기 무리로 누가 걸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놀랍니다. 와, 유령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서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오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떨리는 마음으로 발을 내딛었겠죠. 다이빙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이빙 안 했겠죠. 천천히 발을 내밀었을 거예요. 뜨네.
뜨네. 와.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부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운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져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두 마음이 찾아와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그래 하나님 믿고 내가 신뢰해 라고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두 마음이 찾아와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여전히 동일한 남아있는 문제의 어려움들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두 마음이 찾아와요. 주님을 향한 믿는 마음과 믿는 믿음과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는 두 마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마음과 그 마음이 있을 때는 무리를 걸었지만 바람을 보자 두려움이 그의 가운데 찾아왔을 때 물에 빠지게 됐죠.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인생의 시험 앞에 우리의 마음은 두 마음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말씀을 심겨주십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걷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믿음을 우리가 걷고 나아갈 때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폴 트립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삶이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이 전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고 인생이 풀리지 않는 듯한 수수께끼 같을 때도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 절망감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결정된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근심들이 있습니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다 똑같습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나라를 위한 제목들 다 비슷해요.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탑10 보면 다 비슷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와 장애물들이 놓여 있습니까? 자녀일 수도 있고 직장이나 혹은 사업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물질의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잖아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의지만 하면 뭐합니까? 그물을 던져야죠. 그물을 던져야죠. 또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내가 굳게 서리라.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볼 때 나를 볼 때는 흔들려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말씀이 들려올 때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굳게 서리라 라고 우리가 찬양으로 같이 고백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부족하게 아니 넘치도록 후하게. 오늘 이 밤 여러 가지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그 가운데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여전히 육신의 것, 세상의 것, 문제를 보는 그 마음.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말씀을 심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금호정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그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 삶의 모든 역경과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나가는 복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